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39절까지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아멘. 이 말씀 가지고 마음의 소리를 들으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 나누겠습니다. 마음의 소리를 들으시는 주님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어느 집에서 아빠와 아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실제가 아니고 누군가 지어낸 짧고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이게 조금 수준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들이 아빠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에서는 남자들이 결혼식 날까지도 자기 아내 될 사람이 어떤 여자인지를 모른 채로 결혼을 한대요. 이렇게 아빠한테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빠가 아들아, 그건 어느 나라에서나 다 똑같아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남자들은 원래 자기가 결혼하는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잘 모르고 결혼한단다, 뭐 이런 뜻이죠. 네, 여러분이 이것을 잘 이해하시기를 기도하고 왔는데, 네, 자, 처음 이제 뭡니까 중매 결혼, 완전히 그냥 얼굴도 못 보고 하는 결혼에서는 당연히 그 상대방이 어떤 여자인지 어떤 남자인지 모르고 결혼하지만 꽤 사귀고 대화를 많이 나누고 잘 안 상태에서 결혼을 한다고 생각해도 사실은 알고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그 사람의 마음을 잘 모르고 사는 경우가 많다 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사람들의 관계가 심지어 부부 관계처럼 가까운 관계를 할지라도 그 만남의 깊이가 생각보다 얕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른 사람이 잘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4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괴로운 것이 있어도 자기가 알고 타인은 잘 모르고, 또 즐거운 것이 있어도 다른 사람이 그것을 잘 알거나 나누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정말 우리의 마음은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어느 식사 자리에 가셨는데 거기서 두 사람의 마음의 소리를 들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두 사람 다 오늘 읽은 부분에서는 한마디도 말하는 장면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 말도 안 했지만 주님께서는 그 둘의 마음을, 그 마음의 소리를 다 듣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시몬의 마음의 소리를 들으신 주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장 36절에 보니까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이 사람의 이름은 시몬입니다.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식사 초대를 한 것입니다. 식사 초대라는 것은 보통 호의와 또 인정의 표현이죠. 또 예수님이니까 이거는 예수님을 사모해서 자기 집에 모신 것이다 라고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일반적인 행동이나 관습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실제로 지금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예수님은 보시는 것이죠. 그 마음에서 실제로 지금 나오는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식사에 청한 것이 호의와 인정과 존경의 표현일 수도 있지만 함정일 수도 있고 이것저것 아닌 것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 마음의 소리를 들으시지 겉으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여인이 와서 예수님께, 죄인이라고 하는 여인인데 아마도 성적인 범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에게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것을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닦고 예수님에게 발에 입 맞추고, 그런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시몬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39절에 보면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자, 시몬의 마음은 관찰자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의심과 의혹이 가득한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 혼자서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죠. 과연 이 사람이 저 여인이 누구인지 알 것인가? 이 상황에 맞는 대로 처신을 할 것인가? 바리새인의 기준대로라면 멀리 했어야 되는 것이죠. 시몬의 마음의 소리가 이렇게 의혹과 관찰과 회의이다 보니까 주님에 대한 대접도 제대로 되기가 어려웠습니다. 진심이 부족한 대접이 되었죠. 주님이 그것을 다 꿰뚫어 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 다음에 보시면은 주님께서 나중에 그것을 시몬에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오셨는데, 자기 집에 오셨는데 발 씻을 물도 안 드렸고, 또 예수님에게 당시에는 인사로 입맞춤하는데 그런 입맞춤으로 인사하지도 않았고, 또 감람유를 머리에 붓지도 않았고, 그런 식으로 시몬이 행동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그 의심과 또 그의 작은 행동들, 몸짓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다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주님은 이 사람이 왜 그런 식으로 행동하고 왜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지까지, 그 마음의 동기까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 바리새인 시몬은 자기가 주님께 큰 은혜를 입었다는 생각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큰 죄를 용서받고 사랑을 받았다는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는 이러한 주님을 시험하는 마음, 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 왜 저렇게 행동하나, 그런 마음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자화상이 없을 때 이런 행동, 이런 마음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 받는 삶을 우리 모두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마음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예. 주님을 속이려고 해도 속일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은 다 꿰뚫어 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자녀가 있는데 부모를 잘 봉양해야 함에도 봉양을 잘 안 하는 것이죠. 부모님께 드려야 될 물질을 안 드리고, 그 대신에 뭐라 그러냐면 그 부모님께 드려야 될 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그래서 그거를 고르반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걸 꿰뚫어 보시고 부모님께도 안 드리고 하나님께도 안 드리고 너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성경의 장면도 있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주님은 마음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어떻습니까? 여러 상황에서 스스로를 속이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직장에서 일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일을 안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일을 한 것처럼 보일까? 이렇게 되는 순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다 드러나지요. 속임들이 이 세상에서도 발각되기 쉬운데 주님 앞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교훈은 주님께 진실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기도할 때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 주님이 속임을 받지 않고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아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게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진실되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 지금까지 제가 기도 많이 쌓아놨잖아요, 아시죠? 이렇게 기도하기보다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만약에 나의 기도 생활에 정말 나의 어떤 100%의 진심과 믿음이
부족했다면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주님, 제가 기도를 한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솔직히 기도하면서 딴 생각한 적도 많고 내 생각대로 기도한 것도 많습니다. 근데 이제는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마음의 소리를 들으시는 주님 앞에 진실되게 나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혹시 우리 삶 가운데 거짓이 있다면 그 거짓을 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느 여인의 마음의 소리를 들으신 주님입니다. 다시 시몬의 집에서 이제 이 어느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바리새인 시몬과는 달리 이름을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통은 이름이 안 나오면은 좀 덜 중요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여인의 경우는 그렇지 않죠. 이 여인의 마음의 소리도 주님이 듣고 계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조금 유명한 죄인이었습니다. 또 죄가 좀 많기는 많았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은 많은 죄가 사해졌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죄인이고 죄가 많았고 그 동네에서 유명한 죄인이라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죄를 지었고, 근데 예수님께서 저 집에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알게 되자 옥합에 든 향유를 가지고 와서 우리 아까 읽으신 것처럼 울며 그거를 예수님께 부어드리고 닦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떤 마음이었길래 그랬던 것인가? 이 여인은 아무런 말도 안 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행동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말을 하지 않은, 또 어떤 의미에서 말을 못한 이 여인의 마음의 소리를 주님은 듣고 계셨고 정확히 그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 주시죠. 비유를 들어서 그 집주인인 시몬에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빚을 진 사람들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을 졌고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을 졌습니다. 둘 다 탕감을 받았는데 누가 더 탕감해 준 사람을 사랑하겠느냐라는 그런 간단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500데나리온이면은 한 1년 반 정도의 품삯이니까 거액이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빚을 졌는데 갚을 수가 없습니다. 7장 42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갚을 것이 없으므로. 여러분, 1년 반의 임금에 해당하는 거액의 빚을 졌는데 그것을 내가 갚을 것이 없다. 아무리 통장을 뒤져보고 아무리 나의 장래 수입을 생각해보고 아무리 생각해도 갚을 길이 없다라고 했을 때에 이거는 굉장히 인생에서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때는 고대 사회니까 노예로 팔려갈 수도 있고 그 밖에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사람이 살면서 이런 당혹스러운 일, 정말 당황되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등에서 막 식은땀이 나고 이런 큰 문제를 만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볼 때 마치 우리 사회생활할 때 갚을 수 없는 빚을 져서 엄청난 곤경에 처한 것에 비교를 하신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것을 느낀 사람이죠. 여러분 살면서 최고 당황스러운 경험 뭐 있으십니까? 뭐 있으시겠죠. 도저히 어떻게 헤쳐나갈 수가 없어서 당혹스러웠던 그런 경험. 이 여인은 죄로 인해서 그런 곤경을 당했기 때문에 그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고 또 예수님의 용서를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날 시몬의 집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감사와 감격으로 자기의 옥합에 든 향유를 가지고 나왔던 것입니다. 38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것은 용서받은 사람의 주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과 사랑의 눈물이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난 날을 생각하면 그렇게 큰 죄를 짓고 사회에서 손가락질을 당하고 또 비유해서 말하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것 같은 그런 큰 곤경에 처했을 때 얼마나 슬펐던지,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던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 슬픔도 느끼면서, 그러나 주님께 이미 받은 용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주님의 발을 닦았던 것입니다. 주님은 아무 말도 안 했지만 이 여인의 마음이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마음의 소리를 들으시는 주님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죄가 많았는데 다 해결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 이것을 적용을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어떤 잘못 때문에, 우리의 어떤 실수 때문에, 어떤 어리석음 때문에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굉장히 죄를 지었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아주 힘든 상황에 내가 처해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오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 여인에게 주셨던 것 같은 용서와 회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마음의 소리를 들으시는 주님입니다. 주님은 바리새인 시몬의 그 마음의 소리, 예수님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음이 있었던 그 시몬의 마음의 소리도 정확히 들으셨고, 감사와 감격으로 나왔던 이 여인의 마음의 소리도 들으셨듯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님을 향한 우리 마음의 소리도 주님이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훼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 마음의 소원을 주님이 알고 계시고 간절한 기도와 호소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기만 하면 우리 마음의 소원을 알고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글을 읽어봤는데요. 미국의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름이 메릴린 맥코드 애덤스라는 중세 철학의 아주 세계적인 권위자인데요. UCLA, 예일 대학교, 옥스퍼드 이런 데서 교수를 지낸 그런 뛰어난 철학자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분의 글을 개인적인 수필 같은 간증 같은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의 일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 이분이 살면서 어느 날 도서관에 앉아서 책을 읽고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도서관의 그 방에는 자기 혼자만 있었어요.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이 방 안에, 나 혼자 있는 방 안에 분명히 나 말고 다른 분이 여기 계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혼자 있는데 주변을 둘러봐도 아무도 없는데 자기 말고 다른 분이 계시다. 그런 강한 확신이 든 겁니다. 이게 뭡니까? 주님이 임재하신 것이죠. 주님이 이 방 안에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강하게 느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체험 때문에 이분의 신앙이 더 성숙하고 주님을 만나고 그러한 아주 신앙생활에 좋은 영향을 받았다. 또 기억에 남는 일이다. 그렇게 쓴 것을 제가 읽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가 좀 특이하다고 느낀 것은 보통 우리가 기도하다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든지 아니면은 꿈에서 아니면 환상 가운데서 주님을 보는 그런 간증들은 좀 있는데 이렇게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는데 이 혼자 있는 방에 분명히 저기 주님이 계시다는 그런 주님의 임재의 체험을 한 게 좀 특이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어떤 좀 습관이 있냐 하면은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은 분들의 간증이나 일대기를 읽을 때 특별히 제게 마음에 다가오는 게 있으면은 그것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체험이 있을 때 주님 저에게도 이러한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이제 하거든요. 근데 저의 마음에 그러니까 소리죠. 제 마음의 소원이고. 근데 이 책을 읽은 게 제가 한 3, 4년쯤 된 거고 이런 기도는 그렇다고 제가 솔직히 이렇게 자주 하는 기도는 아니고 가끔 생각날 때마다, 왜냐하면 또 훌륭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주님 이런 은혜를 저에게도 하다 보면 너무 이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읽었던 걸 기억이 날 때마다 가끔씩 뭐 한 1년에 한두 번 정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참 전에 한 1년은 안 됐는데 얼마 전에 제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책을 읽고 있었는데 저는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혼자 자고 있었습니다. 혼자만 자는 방에서 자고 있었는데 그때 겨울이라 가지고 창문도 꽁꽁 닫고 있었고 방문도 닫고 있었어요. 아니 닫은 정도가 아니라 잠그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집에 애들이 자꾸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좀 가끔 귀찮게 할 때가 있기 때문에 방해를 받고 싶지 않을 때는 잠그고 있었는데 잠그고 자고 있었는데 자다가 잠이 깼습니다. 잠을 깨서 이렇게 누워 있는데 갑자기 이 방 안에 저 말고 어떤 다른 분이 계신다는 느낌이 강하게 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강하게 왔냐면은 제가 머릿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방문을 열어놨나? 근데 생각해보니까 방문을 꼭 닫고 잠그고 있었어요. 창문도 다 닫고 있고. 근데 얼마나 그 다른 분의 존재가 강하게 느껴졌는지 도둑이나 강도가 들었나? 그런 생각마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워서 눈 감고 이렇게 잠은 깬 상태에서 있었는데 이렇게 옆을 돌려서 보기가 겁날 정도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더듬어 봤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고 그때 느낀 어떤 그 떨림이라는 거. 여러분 주님이 임재하실 때 성경에도 보면은 사람들이 마음에 떨림을 느끼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거룩한 임재가 있을 때에. 그래서 제가 한동안 그러한 떨림을 아무도 없다는 걸 확인하고 그러나 분명히 그분이 여기 계시다는 걸 느끼고 손으로 만져도 만져지지는 않고 그래서 그러한 주님의 임재의 체험을 제가 한 적이 있는데 근데 이 체험에서 또 놀라운 것이 제가 옛날에 10몇 년 전에 읽고 그리고 이러한 은혜가 있구나라고 주님 저도 이러한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었던 그런 제 마음의 소원대로 거의 똑같게 비슷하게 그러한 체험을 제가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알 수 있는 건 뭐냐? 혼자일 때도 우리는 사실은 혼자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혼자 있을 때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또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10년도 더 전에 소원을 가지고 그것을 가끔 생각날 때마다 기도했는데 그러한 마음의 소리를 주님은 듣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8절에 보면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 마음의 소리를 들으시는 주님 앞에 주님의 앞에 나가서 마음을 토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작은 몸짓의 의미마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스스로를 속이지 말고 주님을 속이려고 하지 말고 거짓을 버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떠한 내 삶의 당혹스러움과 괴로움과 죄와 문제가 있어도 주님은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니까 주님 앞에 그런 마음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고 소원한 것은 그 마음의 소원을 주님이 아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니까 여러분 항상 마음의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그 소원을 아뢰고 많은 응답을 받는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사람의 말없이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시는 주님, 아시는 주님이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또 간절한 호소로 나아가서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